네,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 강성민 목사님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말씀 솔로몬의 지혜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신 말씀 아침에 이어서 열왕기상 2장 계속 볼게요. 2장 1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길죠? 지금 읽지는 않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 놓고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하게 하시고, 돌아봐야 될 행동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단할 거 있다면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앞에서 오전 시간에 다윗의 유언을 봤죠? 이제 다윗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하는지 그대로 하지 않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다윗이 드디어 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죽었고 솔로몬이 왕위가 됐는데 이제 이 다윗의 왕위에 솔로몬이 앉아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아직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견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견고해졌는지 볼 거예요. 앞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 숙청해야 네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솔로몬이 그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이 아도니아는 그 1장에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지금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원하죠. 저희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말년에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해요. 나이가 많고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젊은 여자로 하여금 자기를 수송들게 하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번 더 하는데, 그 여자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이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 요구가 굉장히 멍청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압살롬 다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압살롬이 궁전 옥상에 천막을 치고 무슨 행동을 했죠?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안다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19절이에요.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이 행동을 반역으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들 가만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동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자기 형 아도니아인데 저희가 22절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갑자기 나오지도 않은 이 지금 아도니아와 연관된 것 같지도 않은 아비아달과 요압을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사람 편에 섰거든요. 솔로몬이 알기에는 뭐예요? 이때 자기 형을 없애면서 자기 편에 쓰지 않았던 영향력이 있던 이 둘을 칠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드디어 솔로몬이 자기 형을 죽여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분하야를 보내서 죽입니다. 분하야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 편에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분하야를 보내서 죽이라고 해요. 이 분하야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2장 앞부분에서 다윗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압과 그 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의 형제 아도니아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에게 제일 위협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한번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 형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정치적으로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을 숙청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앞부분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봤을 때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도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됨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죠. 자기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미 자기 형 편을 들었고 이 사람은 자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전 일을 끄집어내서 연관지어서 죽이는 것을, 추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방시키는지 볼게요.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여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은 지금 아비아달이 추방당해야 될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있던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네가 우리 앞에서 우리 아버지랑 고생을 받았으니까 죽이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움직임이죠.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 상관없지만 제사장은 자기의 직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솔로몬이 볼 때 이 사람은 제사장 직분만 없애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냅니다.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름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 일이 내게 대답하였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28절에 그 소문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문이에요?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냈을 때 요압이 깨달은 거죠. 드디어 숙청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에 내가 요압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것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요. 2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2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라. 지금 솔로몬이 이런저런 포장을 해서 네가 옛날에 선한 사람 2명을 죽였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열왕기상의 저자가 볼 때 지금 요압이 죽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예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솔로몬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아예 다르죠. 즉 예전의 일을 처벌할 구실을 찾다가 지금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의 예전에 반역과 관련지어서 처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에 아도니아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드디어 솔로몬의 의도가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분하야가 어떤 사람이죠? 앞에서 봤듯이 25절에서 솔로몬의 형제 아도니아를 솔로몬 대신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대신해서 요압을 죽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죽인 분하야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또 이 사독을 자기가 내쫓은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자기 옆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없앨 사람들을 없애고 그 없애는 일을 도와준 사람들을 자기 옆에 가까이 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오전에서 보았던 그 다윗의 유언에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곁에 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보다 정치적인 감각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그런 다른 지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장관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고 분하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또 이 아비아달을 내보내고 사독을 자기 곁에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정치적으로 누가 자기 옆에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안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지금 36절에 히브리어로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연관져서 이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을 숙청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지금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유배시켜요. 그렇죠? 네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이 밖을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의 고향,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시므이에게 너 예루살렘 동쪽으로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넘어간 그 지역이 시므이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 곁에서 머물면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인 행동할 생각하지 마. 네 고향 사람에게 돌아가서 옛날처럼 다시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느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시므이의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사람에게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을 찾으러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실 이렇게 죽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어요. 자기 종을 찾으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없애버리죠. 핑계를 대서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어서 시므이를 3년 뒤에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보내서 죽이죠? 46절 보니까 다시 분이야를 보내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자기 옆에
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말한 정적 요압과 시므이가 죽었죠? 그리고 이 둘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볼 때 자기의 더 잠재적인 정적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자기 형도 죽여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지금 저희가 이 10절부터 46절까지 보았을 때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죠? 실수를 더 키우죠. 아도니아가 요구했던 것을 물론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지만 그 실수를 더 키워서 죽이죠. 그리고 아비아달과 요압을 죽일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 일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고 묻지 않고 바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므이는 어떻죠? 이 일에 대해서 의도를 보지 않고 또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분하야와 사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자기가 사용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손에 대신하여 피를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묻힌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고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행동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의 이 행위가 앞뒤가 비슷한 말로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4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하고 마지막은 솔로몬의 손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견고해질 때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혹시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하 5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손에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오전에 보았던 이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을 정말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대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도대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또 여러분이 최근에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제가 직접 알진 않지만 또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까? 저희는 솔로몬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의 방해꾼이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교회 내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고 관계를 잘라버리고 싶어 하고 끊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의 실수를 키우기 원하고 지적하기 원하고 솔로몬이 한 것처럼 예전에 했던 실수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이 했던 말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맞는 사람들로 내 옆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해도 이런 일이 잘 돼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실수를 막 키우고 모함하고 말고 거짓말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워크아웃합니다. 그런 남들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볼까요? 23절에 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막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면서 내 형을 죽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아니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 이름을 막 사용해요. 4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시므이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43절이에요. 내가 또 여호와를 두고 맹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숙청하는 가운데 마음껏 솔로몬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27절밖에 없어요. 엘리에게 경고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외에는 오늘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죽이고 쫓아내고 할 때 정말 그렇게 일이 너무 잘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숙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것은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일들을 막 하죠.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서 열왕기상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2장에서 했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정말 솔로몬처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이 정적들을 숙청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중상모략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자기의 수족을 가까이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때 적어도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솔로몬 때는 이상할 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로 잘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 누구랑 관계를 맺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온 나라죠. 저희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애굽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 혼인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 이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애굽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상모략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밉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로몬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다 쳐내고, 맞지 않는 사람 다 쳐내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주변에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남았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남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오늘 솔로몬 같은 행동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솔로몬과는 다른 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원수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정말 솔로몬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각자 마음에 주신 것들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5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지고 나온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